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어린이 여러분 말씀 들읍시다. 일어서세요. 옛날 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는 사람들 중에 종, 노예가 있었어요. 노예가 아닌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오늘 나왔는데 노예가 아닌 사람은 자유인. 그리고 옛날 집에는, 큰 집에는 노예도 있었고요. 노예가 아닌 사람들은 가족이에요. 가족 중에 어린 사람들을 누구라 하면은 아들, 딸.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들, 딸, 자유인인 아들, 딸이 있거나 어떤 큰 집에는 노예인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노예였어요. 무엇의 노예? 나쁜 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그대로 쭉쭉쭉 따라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해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을 때는 그냥 무섭기만 하고 무서움의 노예가 되고 마음의 평화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마음의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셔서 죄로부터 해방해 주셨고 또 우리가 죄를 볼 때도 용서해 주셨어요. 죄인인데도 의롭다고 해가지고 이제는 마음의 평화를 누리게 했습니다. 자유를 주신 다음에 우리한테 주신 또 복이 뭐냐면은 옛날에 아들들은, 아들, 딸들은 아버지의 재산이 누구 거가 돼요?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상속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천국을 상속받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아들, 딸이 됐고 죄로부터 자유를 가지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것이에요. 근데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무엇인지 조금 자세히 또 나중에 들을게요. 또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들을게요. 그리고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됐는데 그거 말고 율법의 노예라는 말이 나와요. 그건 좀 어려울 거예요. 조금 자세히 듣긴 하겠지만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자유인, 죄나 뭐 하고 싶은 것 따라 막 그냥 계속 따라가는 그런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 그리고 천국을 상속받을 것이고 자유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자유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겠어요. 이 시간 우리 어린이 여러분, 학생 여러분에게도 정말 이 시간 성령님께서 참 자유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를 바라요. 앉아서 계속 말씀을 들읍시다. 그렇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하셨습니다. 구약의 하나님 백성, 신약의 하나님 백성 다 하나님의 자녀고 자유인입니다. 근데 구약 백성한테는 아직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온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주신 것은 구약 성경, 그 중에서도 제사제도, 안식일, 또 유월절 이런 그런 행동에 대한 율법들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그대로 실천하면은 하나님 복을 준다 그랬어요. 그런데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배우지만 그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대로 실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구약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몰랐지만은 제사 제도를 주었습니다.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해서 죄를 지었을 때는 죄 용서해 주셨어요. 뭘 통해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면서 자, 너희가 나의 심판을 받아 죽어야 되는데 대신해서 짐승을 통해서 죽게 하고 나는 너희 죄를 용서한다는 걸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용서하는지를 잘 몰랐어요. 그냥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들을 통해서 죄 용서한다는 것을 그냥 예수님을 몰랐고 그 짐승의 제사를 통해서 은혜를 알았습니다. 은혜를 알았지만은 구약 성도는 우리보다도 좀 노예 상태에 비슷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자유를 많이 누리지만 노예 상태와 비슷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에 대해서 더 많이 가르쳐 주지는 않았어요. 은혜를 가르쳐 줬지만은 하나님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 심판한다는 것을 가르쳤기 때문에 구약 성도들은 우리보다는 좀 하나님 앞에 무서움이 많았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도들한테는 오늘 여기 말씀 나오는 초등학문 아래에 있었다. 초등학문 아래 노예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3절에. 이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기초적인 것을 말합니다. 학교에서 한글 배울 때 제일 처음 뭘 배웠죠, 여러분들? 에? 기억 안 나요? 에? 많이 지나갔어. 그렇지. 맞아. 가나다라 기초적인 것부터 배워요. 예. 그처럼 우리 옛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기초적인 것을 가르치셨어요. 그 기초적인 것이 뭐냐? 아까 말한 율법, 그러니까 할례, 또 양으로 잡아드리는 제사, 안식일, 명절 이런 기초적인 것이었어요. 그거는 더 자세히 가르쳐 주지는 않았어요.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기초적인 것 하나하나를 배워야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구약 백성들은 아직 어린 시절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어린애 때다.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 쓸 때 그 한 집에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이렇게 기초적인 아이의 상태다 생각하고 사람을 붙여줬어요. 그 사람을 붙여준 게 오늘 나와 있는 후견인과 청지기를 붙여줘가지고 자기 아들을 감시하기도 하고 교육을 시켰어요. 후견인은 그러니까 그때는 14살부터 이제 성인, 요즘도 14살부터 이제 청소년이죠. 그때 아버지의 권한을 재산이나 이것을 좀 받아서 자기가 관리하지만은 24살이 됐어야 이제 완전 성인 취급을 해요. 그때까지는 후견인을 세워가지고 아들이 하는 일들을 이때는 이거 하고 저 때는 저거 하고 이렇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뭐 하고 시키는 대로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시키도록 했어요. 그리고 청직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이 아들이긴 하지만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할 것이긴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할 자유가 없고 시키는 대로 종이 시키는 대로 그 이제 후견인과 청지기는 또 대개 아버지가 이렇게 임명한 종이에요. 종들 중에 똑똑한 사람을 가지고 그렇게 시켰습니다. 그것처럼 구약 성도들한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를 주시지만은 종들처럼 하나님의 율법에 매였어요. 작은 것 하나하나를 그대로 해야 됐었어요. 예를 들면 음식을 먹을 때도 그래서 우리 어릴 때는 내과에 가서 미꾸라지도 잡아서 맛있게 먹었는데 미꾸라지 잡아서 동생들하고 미꾸라지 잡아가면 어머니가 맛있게 미꾸라지국 끓여줬는데 구약 백성들은 미꾸라지도 못 먹게 그렇게 하시고 작은 걸 많이 만들어 가지고 뭔가 눌리게 하셨어요. 자유가 적었어요. 근데 자유가 적은 것 중에서 제일 힘든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심판받는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때가 참에
그 아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왔습니다. 4절 5절에서 말하죠.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근데 아들 하나님이 태어날 때 누구 아래서, 아래라는 것은 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누구 아래서? 여자 아래서 태어났다. 뭐 여기 우리 모두가 여자 아래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하나님 아들이 여자 아래서 태어난 것은 진짜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죄가 있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 모든 눌린 것, 죄의 짐을 같이 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율법 아래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못 지킨 사람한테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있는데 심판과 저주를 다 받는 분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 목적은 뭐라 합니까? 5절에 우리 어린이 여러분도 한번 보시겠어요? 그 목적은 뭐라고요? 너희를 어떻게 하도록? 예? 구속하시고. 예. 구속이 뭐죠? 구속은 두 가지 뜻이 있죠. 마음대로 못 움직이도록 꽉 묶는 구속이 있죠. 근데 여기 구속은 마음대로 못 움직이도록 하는 게 아니라 마음껏 움직이도록 해주는, 풀어주는 거죠. 특별히 여기 구속은 어떤 사람이 적한테 잡혀갔을 때 돈을 주고 적을 풀어오는 것을 구속이라고 그래요. 구체적으로 사서 꺼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노예 상태로 있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셔서 그 피의 대가로서 우리를 사가지고 구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봐야 될 심판을 하나님의 아들이 받게 했기 때문에 값을 다 치렀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걸 뭐라 그러죠? 죄인을 죄가 없다고 말해주는 거? 그걸 뭐라 그러죠? 어린이 여러분 생각나요? 맞아요. 거짓말. 죄가 있는데 죄가 없다고 말해주는 게 거짓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꼭 거짓말한 것 같아요. 근데 거짓말하면 벌을 받아야 되죠. 하나님이 벌 받은 게 그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네? 죄가 있는 우리를 죄 없다고 하려고 그 거짓말인 거예요. 그걸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받은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벌 받고 이제 우리를 죄가 없다고 인정해 준 겁니다. 이제 거짓말이 안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가져갔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없다고 말해주고 죄가 없다고 말해주는 것을 의롭다고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말해주셨기 때문에 달라집니다. 전에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싫다 하고 화를 냈었지만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전혀 하나님 아들, 딸인 아니들을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원래 아들, 딸 아닌 사람을 받아주는 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어린이 여러분, 자기 아들, 딸 아닌데 자기 집에 오게 해서 같이 사는 걸 뭐라 하죠? 입양.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들, 딸 아닌 우리들을 아들, 딸로 입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하나님 아들만 이 일을 하셨으면 우리가 이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이 옛날 전에 하신 것이 우리한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 마음들 안으로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아들, 딸로 삼으시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불러야 되거든요. 아들, 딸을 집으로 입양했지만 계속해서 아이들이 당신은 내 엄마 아니야, 아빠 아니야 이렇게 하면은 그 아들, 딸이 되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가 아들, 딸로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 마음들에게 보내주었습니다. 먼저 2000년 전에 사도들에게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2000년 역사 동안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배우기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들에게는 우리 마음들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근데 그게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했다는 원래 뜻은 우리가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아빠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아빠 아버지하고 속삭여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아들께서 영원 전부터 이 세상에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렀지만 이 세상에서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습니까?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뭘 하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바로 다음 날 십자가에 죽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아빠 아버지 가능한 십자가에 죽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지만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빠 아버지라 이름을 부르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너희들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아빠가 우리의 아빠가 되도록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도 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었습니다. 6절에서 자세히 보십시오.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의 성령을 보냈다고. 하나님, 그분의 아들 성령님. 뭐라 그럽니까? 요셉. 하나님 세 분이 한 분인 것을. 자, 어른들도 다 했지만 우리 어린이 여러분 뭐죠?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을 보내시면서 아들 하나님의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도 아들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는 누구든지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에게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제 우리 마음에서 속삭여 주십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속삭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우리 안에 죄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까 우리는 두렵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냥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런 감정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예수님 공로로 아빠 아버지라 부릅시다. 우리가 뭘 잘하고 많이 갖추어야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인생에 여러 가지 고통들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일이 잘 돼 가다가도
갑자기 예기치 않은 사고가 생깁니다. 집안에서도 참 화목한데 갑자기 말 하나 잘못해갖고 힘들기도 하고, 직장에서는 뭘 잘 돼가는데 뭔가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개인이 이렇게 가을이 될 때는 조금 우울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아빠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름을 부를 때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일하시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이름을 자주 불러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기도라 하기도 하고 찬송이라 하기도 합니다. 정규적으로 시간을 떼놓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아갑시다. 죄가 슬플 때도 용서하시는 아버지의 품으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나아갑시다. 고통과 탄식이 있을 때 우리와 함께 성령께서 탄식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말합니다. 우리는 듣지 못하지만 우리의 탄식 가운데 성령께서 탄식하시니까 우리도 슬픔을 가지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시다. 그렇게 따로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더라도 평소에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나쁜 유혹이 일어날 때 아버지 하면서 이름을 부르면서 나아가고,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을 때 잠깐 아버지의 이름을 부릅시다. 그리고 찬송합시다. 찬송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합니다. 기도는 탄식하는 것이지만 찬송은 해결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 그분이 해결하시는 그분을 믿고 찬양하십니다. 믿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름을 자주 부르는 것은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녀의 복을 누립니다. 바로 아버지의 것을 상속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도 우리는 상속한다 말하고, 또 몇 절에서도 또 상속한다 하죠. 6절입니까? 7절입니까? 어떨 때는 이렇게 메모해 놓고 혼돈하기도 합니다. 7절, 유업이라는 게 그 상속입니다. 상속이라는 게 뭔지 알죠? 부모님 재산을 내가 받는 겁니다. 기뻐하십시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다 상속합니다. 우리 겁니다. 하나님 것,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하나님 나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추상적인 어떤 관념의 세계가 아니라 구체적인 물질이 있는 세계입니다. 아담의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아담을 창조하시면서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복을 주셨습니다. 땅도 주셨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와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그 후손들은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기가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뜻대로 물질과 자기의 노동과 지혜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탐욕을 가지고 일했습니다. 좋은 건축술이 발전했지만 바벨탑을 쌓아서 자기 이름을 내고 하나님 뜻에 반대했습니다. 인류가 계속해서 경제도 발전하고 더 부자가 되고 편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은 함께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자기의 직업과 일터를 가지고 품위 있게 자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옷과 먹을 것은 잘 공급하지만 주택 문제 얼마나 힘들게 되어 있습니까? 정부 정책도 지혜롭지 않아서 문제가 있고 또 사람의 가장 기본권인 집을 가지고 이렇게 투기하려는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상으로 정부나 이 개인도 알 수 없는 이 타락한 구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은 공동체가 함께 생존하고 번성하는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고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상속자라고 강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상속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나라를 상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는 고난도 함께 받으리라. 의를 위한 고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의를 위한 고난을 넘어서 일반적인 고난입니다. 그 나라에 가기까지 이 땅에서는 고난받으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는 말합니다. 너희가 그 나라에 올 때까지 소망으로 기다릴지니라. 거기 주보에 몇 절로 되어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12절에서 13절. 우리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라. 항상 소망은 인내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참는 것과 성경에서.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때를 기다리면서 참는 것입니다. 어떻게?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성경의 단어에서는 환난과 즐거움은 반대말이 아닙니다. 같이 있습니다. 개념 뜻은 반대되지만 실제에는 같이 붙어 있습니다. 환난은 환난이지만은 하나님께 주신 그 나라에 대한 소망 때문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12장에서는 또 뭐라 합니까? 기도에 항상 힘씁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공동체적으로서 하나님 주신 온 우주를 다스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게 물질적인 다스리는 사람의 공동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가 천국을 상속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몇 장이지요? 또 제가 혼돈합니다. 12장? 19장, 마태복음 19장에서 너희가 영생을 상속하리라. 19장 28절.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생을 상속해 주게 하십니다.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복, 그 복이 참된 복이 되기 위해서는 영생을 주십니다. 영생은 오래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 중에 오래오래 사는 것은 영생이 아니라 영사입니다. 영원히 죽는 것입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생명이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주셨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생명수가 우리 안에 흘러나게 하십니다. 삼위 하나님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풍성히 누리면서 성도들이 공동체 가운데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 복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어떻게 가까이 왔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있을 때 천국이 왔습니다. 천국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의 천국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면서 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죄와 죽음의 노예 가운데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함으로 천국에 들어왔습니다. 천국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는 하나님 나라는 성령님 안에서 의와 평화와 기쁨이라고 합니다. 이 땅에 고난이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의롭다 하시고 의로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천국의 의를 이미 이 땅에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와 성도들이 평화롭게 살고 서로 기쁘게 누리는 그 복을 주시고 있습니다. 천국이 지금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우리가 함께 번성하고 함께 우리가 돕고 경제적으로도 돕고 이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바로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집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이 가는 어느 곳마다 어디든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사무실에, 어린이들 여러분, 학생 여러분은 여러분의 학교와 공부하는 책상 위에 어디든지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섬김의 나라입니다. 섬길 때 잃는 것도 많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기쁨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누리는 복, 자유, 세 가지 자유를 누립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 주신 자유, 그것을 잃어버릴 우려가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다시 또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다는 생각 때문에. 은혜로 의롭다 하고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니까 그것을 잃을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사도를 통해서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자유에 대해서 다시 가르쳐 줍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로마서 5장 1절에서 말합니다. 굳게 서서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여야 구원받는다는 생각. 그것이 아닙니다. 죄와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셨고 의롭지 않지만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어떠한 선행이나 심지어 교회에 열심히 충성하는 것, 형제자매들을 열심히 섬기는 것, 그것도 우리를 의롭게 하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그것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고 생각하면 자유를 빼앗깁니다. 우리의 섬김이 부족할 때도, 우리의 죄를 볼 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음으로써 자유를 누리고 마음의 평화를 누리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리는 두 번째 자유, 5장 13절에서 갈라디아 5장 13절에서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이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육체의 기회는 사람의 본성적인
죄악을 행하는 기회입니다. 내 죄를 용서하셨고 죄로부터 해방되었으니까 또 앞으로도 죄 용서해 주니까 마음대로 죄를 짓자. 그렇게 하지 말라. 자유를 주려고 했는데 왜 다시 노예가 되겠습니까? 왜 다시 죄의 노예가 됩니까? 연약해서 넘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해 가지고 죄를 짓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죄를 짓지 말고 어떻게? 자유를 마음대로 사용하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앞서간 루터 선생님은 이 부분을 보고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종으로 섬길 수 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 율법을 지켜서 사랑함으로써 또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서 율법의 모든 핵심인 사랑의 법을 이루어 갑시다. 또한 여기에서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사랑하더라도 너무 부족한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이런 나를 받아들일까? 우리 어제 자녀가 있는 젊은 부부들 모임했는데 좀 형제 자매들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이한테 또 남편한테 아내한테 더 잘해줘야 되는데 너무 부족한 것 같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십니다. 첫 번째 자유에서는 하나님께서 무조건 우리를 아들, 딸로 삼아주셨지만 이 두 번째 자유는 우리의 행위도 우리가 미숙하고 부족한 것도 관계 때문에 받아들여 주십니다. 부모님들은 알지 않습니까? 내 아이가 한 거기 때문에 뭔가 좀 잘못해도 너무너무 예쁘고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숙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십니다. 우리가 노예고 종이라면 우리가 완전하지 않으면 너무너무 하나님께 가기 두렵습니다. 그러나 고대의 사회에서도 아들은 주인이 시킨 일 안 하더라도 다 못 끝내도 아버지가 시킨 일 다 못 하더라도 사랑으로 받아들여 줍니다. 우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킨 일 다 못했다고 해서 우리를 밀어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관계 때문에 부족한 일도 받아들여 줍니다. 세 번째 우리의 자유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물질이나 우리의 삶을 즐길 수 있는 자유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 읽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삶을 즐기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좋은 것을 즐기는 자유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9절은 특별히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내가 누릴 때 고린도전서 10장 29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인하여 판단을 받으리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거 그냥 즐겁게 사용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 의식하지 말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도 탐욕으로 사용하면 더럽혀집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참 즐겁게 사용하지만은 혹시 내가 살아가는 것이 다른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절제하는 것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함께 나누기 위해서 절약하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꼭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써야 되겠다. 반드시 그쪽으로 해야 된다면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근데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초보적인 원리들, 꼭 그것을 해야 되겠다. 사소한 걸 가지고 꼭 해야 되겠다. 그런 것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을 해야 천국 백성처럼 생각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불신자들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좀 이렇게 경제적으로 유복해야 그게 꼭 있어야 뭔가 행복하지 않는가? 차나 집이나 아니면 옷이나 뭐든지 아니면 직업이나 요즘 뭐 외모 비주얼을 너무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꼭 그것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다시 노예가 됩니다. 그런 것이 없다고 슬퍼하면서 우리의 기쁨을 빼앗기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선을 행함으로써 구원받는, 그리고 선을 행하지 않으면 저주받는 그런 율법의 굴레로부터 해방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자유를 이 땅에서도 누립시다. 그러기 위해서 자꾸 자유를 잃어가는 우리 마음들, 자유에 대해서 배우고 다시 나가야 됩니다. 말씀, 꼭 오늘 말씀 간직하고,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을 때도 풍요롭게 받아서 다른 세속적 가치관이 우리의 자유를 뺏어가게 만들지 맙시다. 그렇게 자유를 주셨으니까 아버지 하면서 자녀로서 누리는 이 특권과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438장 같이 찬송합시다.